오늘은 이렇게 김영생 전사님의 이렇게 주일 데뷔 설교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은혜롭게 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이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우리 김영생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데뷔 설교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말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대중의 인기만 얻으려고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 눈치만 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포퓰리즘에 빠진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결정적인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아말렉 자손을 전체 쳐 죽여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고 모든 가축 할 것 없고 모두 진멸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가축들은 다 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죽이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사울의 간이 부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사람들의 눈만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사실 이 백성을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 백성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마치 백성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핑계입니다. 사실은 사울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좋아 보이는 가축들은 죽이지 말고 너무 아까우니까 죽이지 말고 우리가 끌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좀 드리고 나눠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사람의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치만 보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사람들의 눈치만 보느냐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질투를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하면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렇게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장이라도 다윗을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분노가 올라오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근데 왜 다윗이 전쟁에서 그냥 승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눈치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만, 사람의 시선에만 의식하는 데만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못 되면 좋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앞에 스토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윗 성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앞장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상징이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걸 의미했어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기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비록 자기 신분이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다 보니까 이렇게 옷이 이렇게 내려갔는지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옷을 벗고 찬양을 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찬양을 너무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노출했겠죠. 그것도 모르고 다 잊은 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20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런 미갈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 아니죠. 데이빗 이랬겠죠. 데이빗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거죠. 약간 이렇게 바가지 긁는 거죠. 근데 바가지 긁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업심여기면서 그냥 뭐 도대체 이거 봐요 좀 이러면서 창피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어떤 업심여김 이런 지금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다 이런 표현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쓴 그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가 나타날 때에 얼마나 지금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뭐랄까 그러져 있죠. 뭐랄까 굉장히 비난하는 비아냥거리는 말투예요. 굉장히 보기 안 좋았다는 거죠. 미갈이 다윗을 되게 심하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미갈의 이 관점이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그죠? 사람들이 보고 또 종들도 보고 있는데 막 옷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막 심하게 내려갔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윗이 정말 비정상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비정상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갈이 정상이고 다윗은 비정상이에요. 우린 비정상이에요. 다윗은 왕이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있고 채통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한테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뜻이 뭘까요? 세속화. 세속화는 하나님을 사회 구조에서 빼내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조와 모든 제도 교육에서 하나님을 빼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아주 정상스럽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내고 있어요. 이것이 시대의 주류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미갈을 뭐라고 수식어를 칭하냐면 사울의 딸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칭해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사울 있죠. 미갈이 사울의 딸이에요. 여러분 아셨나요? 친딸이에요, 친딸. 그러니까 이 미갈은 사울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신앙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갈을 보면 누가 보여요? 사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의도적으로 미갈과 다윗,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과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이 관점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신성화와 세속화주의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곳을 향해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 본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요?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의지적인 문제예요. 의지적인 문제예요. 6장 2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것은 세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주류를 쫓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나는 이 세속주의를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시편 118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8편 5절부터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우리가 일주일간 특세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갔다 와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나 특세와 수련회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시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레나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레나드의 아내가 어떤 그 살인자를
살인자가 이렇게 강간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비극을 맞고 이 메멘토가 그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이 병이 뭐냐면은 10분만 지나면은 그 기억을 상실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래서 이 레나드가 자기 아내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끊임없이 메모를 해요. 자기가 뭐 봤던 그 살인범에 대한 단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메모해놓고 심지어는 보신 분 계신가요? 문신을 하죠. 몸에다 막 새겨 잊지 않으려고 보고 이렇게 막 잊어버리고 범인도 앞에 놓치고 막 그 충격이 다시 잊지 않으려고 문신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상황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이 거의 10분에 한 번씩은 지우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10분이 채 안 돼서 다 잊어버려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의 시선만 치중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었다가도 10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레나드가 취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의지적인 문제예요. 각인시켜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 될 때에 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그 찬양 가운데서도 사람의 시선에 빠지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각인을 새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적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에서 치이다 보면 업무에 치이고 과제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각인시키고 매 시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큐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케이블 TV에 경찰 25시라는 프로그램을 아세요? 24시인가요? 25시예요. 25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시장에서 그 시장 점퍼를 터는 그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비행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비상한지 그 시장에는 CCTV 있죠. 그 위치를 사전에 다 파악하고 거길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중에 증거를 좀 입수하고 싶은데 얼굴이 찍히지가 않으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CCTV가 왜 앞에 있으면 그걸 피해 다니죠? 그게 찍히니까. 그걸 의식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다시 잠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모토를 갖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코람데오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모토를 걸었어요. 방금 이해 못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건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걸 모토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중세 시대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그 중에 특히 타락한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으면 그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자, 능력자, 재력가 앞에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루터가 외쳤던 이 코람데오라는 이 외침은 진리지만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걸리적거리는, 너무 싫었던. 인간은 누구나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앞에 있다고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편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시죠. 개강하시고 복학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여 하면서 학교에 대출 학교 안 들어가신 분들 잘 모르시나요? 대리 출석의 준말입니다. 대출을 하고 시험 볼 때 컨닝하고, 뭐 이런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당한가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거기 가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친구들은 아니죠. 그분들께서 대출 많이 하죠. 컨닝 많이 해요. 자연스러워요. 되게 안 하는 내가 바보처럼.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종교개혁 시대에 부패했던 지도자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하면서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온갖 짜증을 내는 분들 계시죠.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신가요? 제가 여기서 웃잖아요. 집에 가면은 안 웃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힘들어서 어떻게 이 말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러면은 괜찮아요 이래요. 그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마음 아파서.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 뒤에서 상사 욕하고 있을 때 2명 3명 이렇게 상사 욕하죠. 안부장 말이야. 그때 우리 특세 홍보할 때 우리 최지석 형제께서 뒤에서 욕했잖아요, 부장님. 여러분, 그게 정당한가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회사 물품을 내 물건 아니라고 막 낭비하는 거 정당한가요? 업무 시간을 개인처럼 사용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요? 그것에 하나님 계신가요? 특세와 수련회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단언컨대 시간 낭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세나 수련회 때 그 시간에 하나님 계셨죠? 용인 고기동 수양관에 하나님 계셨죠? 하나님 여기 계시죠? 여러분 삶에도 계세요. 그 은혜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짓입니다. 가식입니다. 하나님이 경멸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미했던 아주 비극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가혹한 시기가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그들의 식민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천황 이데올로기를 아주 강화할 목적으로 신사를 많이 세우고 참배하도록 강요했어요.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못이 박힌 송파니를 걷는 그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일본 순사들이 아무리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이거를 신사 참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차가운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늙은 어머니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늙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고문하기 시작해요. 늙은 어머니가 혼절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신사 참배 하겠냐? 안 하겠다. 다음은 아내를 불러들였어요. 그 앞에서 고문하기 시작해요. 아내가 통곡하고 울겠죠. 신사 참배를 하겠냐?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통하니까 그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을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나쁜 짓들을 목사님 보는 앞에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을 불렀어요.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딸 앞에서 목사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끝끝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이 순사들도 인간인지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차를 태워서 신사 앞에 데리고 가요. 내리지도 말라. 그냥 창문만 살짝 내려서 고개만 끄덕거려라. 그럼 내가 신사 참배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회유를 해요. 목사님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는 신사 참배를 합법화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반대했고, 그런데 더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합법화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겠죠.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였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면 순교하셔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순간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나 신사 참배 안 했다고 뒤에서 나는 거의 고개만 끄덕거렸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처럼 고개만 그냥 이렇게 목 아파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안 했나 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차 안에 일본 순사와 주기철 목사님 단둘이 앉아있는데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런 거는 마법처럼 어떻게 내가 막 갑자기 변해서 뿅 하고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둥둥둥 떠다니시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런 곳이 더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이 더 많아요. 가혹하리만큼 어려운 순간이 더 많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부유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평화로운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세를 하고 있을 때나 수련회를 하고 있을 때나 특세나 수련회가 끝난 그 직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체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미갈은 그 옷에만 치중치고 미갈은 사람의 눈만 바라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의 눈에도 왕으로서 사람들이 보이고 백성들이 보이고 채통이 신경 쓰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지 눈에 안 보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만, 비록 내가 이게 신경 쓰이지만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춤추지 않을 수 있을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런 의지적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나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믿음의 은혜가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와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참하리만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비참하리만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짓고 살아갔던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 은혜가 힘들 때나 좌절될 때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은혜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부정행위의 유혹 앞에서 대리출석을 하게 만드는 그 유혹 앞에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막 못되게 구는 그 유혹, 그 마음 앞에서, 철없는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불의 앞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시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무신론자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살아가고 눈치만 보는, 유익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사울과 미갈의 삶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계십니다. 나의 회사에, 나의 학교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의지를 주시옵소서. 내게 결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버리게 하소서. 무너뜨리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너가 나를 무시해?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미갈처럼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만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님